혹시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듯한 아픔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의학적 검사로는 설명되지 않고 일반적인 치료로도 닿지 않는 그런 고통.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공허함, 이유 없이 몰려오는 불안, 혹은 언제나 곁을 맴도는 깊은 불편함과 무력감. 만약 이런 경험들이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울림을 준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명되지 않는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전통적인 의학, 오직 몸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는 그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답답함과 외로움 속에서 내 감정이 과연 진짜인지조차 의심하게 되죠. 하지만 만약 이 고통이 단순한 막다른 길이 아니라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치유로 향하는 부름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픔을 이해하고 심지어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요? 의학적 설명을 넘어서는 내면의 평온함을 발견할 수 있다면요? 이 영상에서는 그 여정의 가능성을 함께 탐색해 보려 합니다. 20세기 가장 깊이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인 C.S. 루이스의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고통의 의미와 그 속에 숨겨진 치유의 가능성을 살펴볼 거예요. 말의 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종교적 신념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내면에 지닌 회복의 공간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성찰의 여정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 그리고 신체적인 치료로도 나아지지 않을 때, 그 고통은 영혼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속적인 슬픔, 끓어오르는 짜증, 혹은 이유 없이 반복되는 피로감, 긴장성 두통, 원인을 찾기 힘든 소화 문제들. 이런 고통은 종종 해결되지 않은 감정, 지나간 상처, 중요한 사람과의 이별, 혹은 삶의 의미를 잃은 감각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전통적인 의학은 신체와 생물학 중심의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 앞에서 증상을 잠시 완화하는 것 외에는 진짜 원인까지 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 사이의 경계는 늘 선명한 것이 아니에요. 심리적 고통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시민성 질환은 이 복잡한 연결성을 잘 보여줍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감정적 고통은 우리 몸의 면역, 심장, 수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반대로 극심한 감정 경험, 예를 들어 상실은 몸 전체에 다양한 증상을 불러오기도 하죠. 이렇게 몸과 마음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온전한 치유를 위해 육체적인 치료를 넘어서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연결의 부재 혹은 믿음의 위기 역시 이 내면의 고통을 깊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삶의 방향성과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존재 자체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공허는 곧 불안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죠.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증상을 없애려 하기보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찾는 것이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고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고통이 감정적, 영적, 존재론적 차원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다시 연결되는 길을 함께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 저명한 작가이자 사상가는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에서 고통의 본질과 그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시선을 제시합니다. 루이스는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이 신의 도구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은혜의 속삭임을 듣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소통의 방식. 우리는 쾌락과 편안함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삶의 깊은 진실에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고통은 우리를 더 큰 현실로 일깨우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루이스는 이 관점을 통해 고통을 축소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바라보아야 할 고통의 의미를 제안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모든 걸 허용하는 관용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성장시키고 완성하려는 능동적 사랑이라고요.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이상적인 형태로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듬고 조각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때로 이 과정에서 고통은 정년의 불처럼 작용합니다. 이 개념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루이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얕은 것은 아닐까? 진짜 사랑은 때때로 훈련과 수정을 포함하며 그 목표는 영원한 기쁨과 깊은 변화를 향한 여정일 수 있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즉 고통은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루이스는 또한 자유의지와 고통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그 자유가 가져오는 고통의 가능성도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없이는 사랑도 덕도 존재할 수 없어요. 루이스는 그의 유명한 비유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쾌락도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에게 응답을 강요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 속삭이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그것은 뒤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이 강렬한 표현은 고통이 우리의 자기기만과 자만을 깨고 더 깊은 의미와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갈망으로 이끄는 힘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시편, 특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노래와 기도들의 모음은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언어가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03편은 회복과 감사의 시편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시편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103라는 구절은 육체적 치유를 넘어 감정적, 영적 상처까지 포함하는 치유의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할 때 우리가 꼭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경청입니다. 현대사회의 소음과 속도 속에서 우리는 자주 내면의 목소리와 멀어집니다. 그러나 조용히 멈추고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작고 조용한 진실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시편을 통한 명상은 이러한 내면의 경청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 103편의 구절들을 천천히 되새기고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가 네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하다 보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치유의 손길이 점점 더 가까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고통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름에 귀 기울일 때 진짜 치유는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순간에 시편으로 돌아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질병의 호전, 트라우마의 극복, 내면의 평안 회복 등은 이 고대의 언어가 지닌 변화의 힘을 증명하듯 들려오죠. 그중 시편 10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죄를 따라 벌하지 않으시고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듯 하나님도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해요. 이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자신을 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몸과 마음 깊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성과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스럽게 암이 사라지는 자발적 관해 현상처럼요. 어떤 이들은 적절한 치료 없이도 중증 질환에서 회복되며 그 원인을 의학적으로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몸 안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재된 치유 능력이 존재하며 정신과 영혼의 상태가 그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은 믿음을 통한 치유입니다. 기도, 종교적 의식, 영적 지도자의 중재 등 종교적 행위를 통해 건강이 회복되는 사례들이 전 세계에서 보고되고 있어요. 과학적 검증이 항상 충분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개인의 체험담과 때로는 의학적 기록까지도 영성과 회복 사이의 연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치유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평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었을 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느끼게 될 때, 몸과 마음은 회복을 향해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마음, 몸, 영혼의 통합된 연결성에 기반한 것입니다. 기도, 묵상, 자연 속에서의 고요한 시간, 감사하는 마음, 자비로운 태도,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일들 모두가
이 내면의 치유 공간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상태는 특정한 종교나 신념이 없어도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출발점은 바로 자기 자신을 깊이 인식하는 것. 잠시 멈추어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몸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조용히 들어보는 거예요. 마음 챙김 명상, 호흡에 집중하기, 자연과의 교감, 삶의 의미 있는 활동에 몰입하는 것들. 이런 실천들은 모두 내면의 평안을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정화도 중요해요. 감사, 사랑, 용서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신체와 정신의 회복에 실제로 도움을 주고, 억눌린 분노나 미움을 내려놓는 일은 감정의 무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요. 좋아하는 것을 하며 기뻐하고, 자연 속에서 숨을 고르고, 건강한 음식과 수면,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 또한 치유의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믿음을 따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건 역시 큰 힘과 회복의 자원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은 희망을 주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며 심리적 안정과 생리적 건강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우리가 찾는 치유는 오직 약물이나 시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의 조화와 균형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여정은 몸과 마음, 영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룩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회복을 향한 갈망은 우리를 자신의 영혼 깊숙이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을 통해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향한 초대를 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시편의 언어와 내면의 경청은 그 초대에 응답하게 해주는 영혼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치유 사례들과 점점 더 밝혀지는 마음, 몸, 영혼의 연결성은 치유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여정임을 알려줍니다. 내면의 인식, 고요한 순간, 감정의 회복, 삶의 균형, 그리고 신앙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다시 치유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성찰과 회복의 여정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고요한 치유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의 회복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습니다.